잠언 14장 26절로 3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세계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 투성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보여주는 것들 중에 거짓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착, 또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진실을 깨닫고 진실만을 붙잡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 모든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 해석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지향점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 우리가 다가올 실제 세계, 그 미래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미래의 지향적인 지혜가 담긴 책인 것이죠. 그렇듯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 그 가치를 붙잡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진실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된 세계가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TV만 틀어도 얼마나 거짓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핸드폰만 열어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우리는 분별의 영을 우리는 또 충만케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목숨 걸고 거기에만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거짓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살아가죠. 그런데 진실을 향해 진실을 붙잡고 또 그 진실을 나타내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결국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물로 삼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계산을 따라, 또 육신의 정욕,
또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 보면 또 우리가 과거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또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곳에 결국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물질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갖고 온갖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얻고 추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향해 진실을 붙잡고 진실만을 위해 사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입니까?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여러분, 의뢰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 기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자 아니겠어요? 주님께 답을 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향한 두려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죠. 결국 우리의 행동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 잘 이해하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가치를,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하찮은 이익을 위해 맡기고 쏟는 그런 투자 아니고요. 투자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이익, 무엇의 잘됨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이 구원받는 그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자가 진정 주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입으로 떠들어대도 소용없어요. 100번 1000번 입으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해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께 의뢰하는 자인데 그런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27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또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은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 까닭은 그가 주를 신뢰하기 까닭에.
여러분,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가득하기에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참 질문이 많았던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를 높여주시죠.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세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의로움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의 관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의로움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혜롭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명철하고도 생명의 샘 같아서 여러분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쉽게 노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쉽게 노하지 않아요. 쉽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조급함이 없어요. 늘 여유가 있죠. 여러분, 왜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의뢰하니까. 주님께 그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울분과 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의뢰하고 또 쉽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참 이런 것들을 또 잘했던 현대판 잘 알려졌던 왕 지도자가 있었어요. 물론 과거긴 하지만 현대판 또 이런 것들을 참 잘했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 이런 미국 역사 최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늘 자신을 향한 비판과 모략과 공격 앞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와 겸손으로 대처했다라고 하죠. 이런 왜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 슬픔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 그 상황, 그 감정을 들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 나라 전체가 직면했을 때 그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혜의 말을 빌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 또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자에게 끝은, 그런 자의 죽음은 또 어떻게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도 여러분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죠. 결국 우리에게도 끝이 있고 결말이 있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죽음,
누구나 죽는 죽음, 한 번 죽는 죽음. 근데 그 죽음에는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도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더 지혜로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서 여러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일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고 지혜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 살게 하셔서 우리 모두 생명의 샘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끝, 우리의 결말이 해피엔딩, 소망이 있는 하나님, 그런 결말, 소망이 있는 죽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